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금과 은으로 썩어질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을 상고하며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귀한 고난주간을 저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를 부인하며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영원롭게 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맞이하며 또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많은 개신교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와 또 이스라엘 자체의 여러 문제 때문에 매우 불안하게 지금 이 절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왼쪽 아래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그 펀더멘탈리스트인 그 오토닥스주 정통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가지 그동안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통과된 법안 가운데 누구든지 종교 이유를 다 떠나서 누구든지 군대를 가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한 시위가 매일 이렇게 수많은 그 전통 유대인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기독교의 종파에서도 이렇게 종료주일의 행사들을 시작하면서 고난주간을 시작하기를 원하지만 올해는 테러의 위협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쉽게 그 행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허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셨건만 여전히 인류의 역사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이해의 다름을 통해서 시위하고 싸우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이며 소설가인 닉 페이지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주에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길었던 한 주, 예수님은 참 왕으로 입성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환영을 하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월요일에 성전에 가서 청결케 하시고 참 성전의 의미를 알려주기를 원했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성전, 교회, 그 심령이 더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 존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늘 깨어있으라라고 화요일에 가르쳐 주셨건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종말은 오지 않고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정욕의 삶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오 되는 향유를 부어 주셨건만 아직도 많은 인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음모, 즉 신앙이 아닌 불신앙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섬김의 세족과 새 유월절의 성찬을 명령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을 알려주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은 참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금요일날 돌아가여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굿 프라이데이의 의미를 잊은 채 여전히 그 대속의 은총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준비하시며 토요일에 침묵하셨지만 여전히 로마의 병사들처럼 부활에 대한 그 염려 가운데 무덤 안에 가두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부활을 믿지 않고 흩어져 있던 많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 주일에 부활하여 주셔서 참 부활의 의미, 참 영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한 채 우리의 부활조차도 믿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긴 일주일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느냐 다른 각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 일주일에 그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한 주로
그리고 여전히 영벌과 심판의 한 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인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요, 무리라고 하지 않고 무리도 상당히 수가 많은 숫자인데 큰 무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가 멀티튜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가든지 따라가기를 원하는 큰 무리의 기대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정서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죠. 삶이 뭐냐?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다라는 것을 많이 말을 합니다. 먹는 문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린아이의 점심인 오병이어를 통해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예수님은 먹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닉 뱅퀴트, 광야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신령한 양식들이 모두 배부르게 먹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기를 원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게 되면 적어도 먹는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속에 먹이기 위해서 오신 왕만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 혼자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는 문제입니다. 죽은 지가 4일이 되어 냄새가 나는 시체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시체였던 나사로가 나오게 되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죽은 자가 살게 되는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나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라. 예수님과 동시에 표적이 되는 나사로를 그들은 보기를 원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고민이 생기게 된 거죠. 예수님만 죽여도 부족합니다. 나사로까지 이제 같이 죽여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큰 무리는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 먹고 사는 문제에, 특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성전의 압제 가운데, 빈곤과 가난과 병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줄 것 같은 강한 기대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때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해방의 의미로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 6월절에 그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어린아이며 모든 사람이며 그 가운데 할 것 없이 전부 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마카비 때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잠깐의 자유를 기념하여 종려나무가 동전에 새겨진 것처럼 종려나무는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정치적인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문제의 해결점임을 생각하며 그들은 열렬히 종려나무를 가지고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나무 이렇게 앞에다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놓게 된 것이죠. 팜트리를 가지고 흔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구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호산나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그 히브리 말인 호산이라는 단어에서 오게 된 것이죠.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고 나는 우리라는 뜻인데요. 우리를 해방해 주세요라고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그 명칭이 매우 특이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라는 큐리어스라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라는 단어를 썼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 바셀리오스라는 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만유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며 또 이스라엘에게 구원주가 되시는 그 이름의 명칭이 먹고 사는 문제, 특별히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구약에 대표된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들은 열렬히 환영하게 된 것입니다. 요세퍼스에 의하면 6월절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사는 사람이 25만 명이 되었다면 6월절 내내 있었던 절기 가운데 200만 명까지 순례객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라하고 왕이라 하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정말 이를 통해서 밀란이라도 일어나는 거 아닌가? 매우 경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복음서 어디에도 사복음서에 이 본문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번도 예수님이 제재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지만 로마의 입장에서는 매우 하찮은 입성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려면 정복자로 칼을 가지고 온다던가 흰말을 타고 온다던가 노예나 전리품을 가지고 많이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와야 되는데요. 이 왕이라고 불리우는, 주라고 불리우는 예수는 나귀, 그것도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스가랴 9장 9절에 있던 것처럼 환영하는 인파도 군대나 귀족들이 환영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외치는 그러한 것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로마의 입장에서는 하찮은 어떠한 스스로 왕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라는 생각으로 제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으로 초라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울 곳이 없는 사관이 없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머리 둘 곳차 없는 나그네의 인생을 사셨으며 그리고 6월절에 지킬 수 있는 방 하나조차도 예루살렘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야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행렬치고는 매우 초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NCAA라고 하죠. 미국 대학 농구의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같은 학교인 유칸이라는 학교에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가 대단한 게 2004년에도 남녀 우승을 다 했고요. 10년 후인 올해 2014년에도 이렇게 이제 우승을 하게 된 것이죠. 하드포드라는 그 커네디컷에 있는 도시는요,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만여 명의 여파들이 다 와가지고 이 남녀 학생들 우승했다는 것 때문에요, 환영하는 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 MVP를 받은 이 남자 농구 선수가 하는 말이 오늘은 제가 왕 같네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이렇게 갈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농구대회에서 우승해도요, 왕 대접을 해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디그라, 우리 갤베스너리도 하고 뉴올리언스 할 때 보면 수많은 행렬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잠깐의 페임을 누리며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많은 갈채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카니발, 그것뿐입니까? 심지어 메이시 퍼레이드나 로즈볼 퍼레이드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화려한지 TV에서 중계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박수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나귀를 타며 매우 초라하게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겸손하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매우 초라하게, 그러나 그 가운데 놀라운 사건,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입성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의 각기각양의 오늘날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있는 고난주간을 바라보며 자기의 삶의 어젠다 가운데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처럼 네 부류가 이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 예루살렘의 도상의 사역, 예루살렘의 입성의 사역 가운데 함께했던 제자들은 지금 퍼레이드에는 참여하고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그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먼저 가서 보고 다른 제자가 가서 빈 무덤을 봅니다. 그때에도 역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3년 반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다고 해서, 신앙의 경륜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의 그 구체적인 의미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활의 현장에서도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제자들은 이것을 알게 될까요? 성령이 오신 후에야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 그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리를 아는 것과 기독교의 문화를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올해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2014년 벌써 부활절이네. 매너리즘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성령 안에서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들은 문화에는 익숙해 있었지만 진정한 뜻을 몰랐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다른 목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적을 보는 무리들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표적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원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감동과 체험 가운데 또 다른 신령한 엑스타시를 원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경험을 쫓는 많은 사람들의 부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류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나중에 폭도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은지라, 아까 왕으로 삼으실 때 요한복음 6장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입니까? 3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술사들은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마술사들은 가장 감동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마술을 보여주면 오케이, 또 다른 거, 그 다음 보여주면 또 다른 거 끊임없이 믿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물론 마술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건전한 마음이라고 하겠지만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기적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둬야 되는데 예수님은 믿는 것은 별개로 하고 또 다른 표적만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또 다른 기적,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믿음을 둬야 되는데요,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까지 주님을 멀리하는, 잠깐 종려나무를 가지고 환영을 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변하게 되는 무리, 즉 불신앙의 사람들이 이러한 부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도 이러한 사람은 아닌지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유익만을 쫓아 행하는, 또 다른 표적과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를 살펴보며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은 사람의 영광을 쫓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바리새인이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리의 반응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반을 보면서 우리가 죽이기로 한 모의한 거 다 헛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무리를 선동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생각을, 음모를 꾸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경건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한때는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다니고 음식도 초대했던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자기와 뜻이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며,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리의 반응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을 아닌 나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또 다른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플로의 크레이 뎃 웨들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문화 신학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쓴 책 중에 I Gods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내용을 종합해보면 IT 신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자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시대에 많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또 우리에 있는 소셜 미디어에 있는 것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착각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팔로우하고 나를 라이크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을 얼마나 잘 많이 움직이고 그 가운데 힘쓸 수 있는 그러한 IT의 신들이 오늘날의 새로운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움직입니다. 무리의 반응 가운데 새로운 여론을 창조해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불신 가운데 IT에 대한 창념으로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여론을 조성하여 내 뜻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I got 시대. 바리새인의 그러한 마음이 오늘날의 그러한 삶으로 테크놀로지로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무리의 반응 가운데 나의 행복과 반응, 여론에 따라 내 생각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 간단한 댓글에도 자살을 하는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지지율에 따라 정치가 움직이는 그러한 시대. 무리를 어떻게 선동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공작의 정치와 프로파간다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새로운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한 부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보라라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보기로 원합니까? 입성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아테네의 신인 헬렌을 섬기던 이방의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생각지도 않았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고 무리들도 수많은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이 아닌 표적을 보기를 원하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보기를 원했는데 놀랍게도 헬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또 한 번의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앙의 경륜이 긴 분들은 아마 이번이 몇 번째일지 세보기도 상당히 어려운 아주 그러한 굉장히 자주 맞는 종려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는 것이 첫 번째이건 또 긴 세월이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퍼레이드 가운데 있지만 깨닫지를 못했던 성령이 없었던 제자들처럼 십자가 그 앞에서 아무도 찾아볼 수 없고 부활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아닌지 상고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표적을 위해 따라다니는 큰 무리에 머무는 그러한 삶은 아닌지 뒤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에는 익숙하고 말씀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바리새인처럼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먼 곳에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찾아온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찾아가는,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경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으며 큰 무리가 폭도로 변했으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 죄인이었을 그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있었던 그때 내가 왕노릇하며 엉뚱한 우상을 찾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며 우리를 위해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아침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영원하신 왕을 다시 한번 맞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사람의 영광 그 가운데 무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천국에 가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수많은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우리도 있을 것이며 여기에 있었던 헬라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제자들도 있을 것이며 큰 무리였지만 나중에 깨닫고 영접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바울 사도와 같은 분이 함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때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께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영원하신 우리의 왕께 마음을 두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왕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입성 가운데 각기 다르게 반응을 하는 네 부류의 모습을 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표적만을 구하던 무리들, 사람의 영광을 구하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자 했던 왕 대신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기를 원했던 헬라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다시 한번 깨달아주게 하시고 온전히 믿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언덕교회 모든 손님들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심장부 가장 중요한 곳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좌정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그가 왕되심을 세상 만민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